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바울은 그리스로 가지 않고 터키로 가려고 했다겠죠. 터키 쪽에. 그 당시에 세계 7대 교회, 세계 큰 7개 교회가 다 터키에 있어요. 소아시아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왕성한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아시아 터키로 가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혀. 이리 가려면 이리 막히고 저리 가려면 저리 막히고 사람을 통해서 막고 환경을 통해서 막고 계속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면서 길이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길이 좀 촥촥 열리면 좋을 텐데 계속 길이 막히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동쪽에 있는 터키로 가지 말고 저 서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에서 유턴해가지고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복음이 이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스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는 큰 계기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보면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길에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 그 길이 열리면 쭉 가면 좋은데 그 길이 딱 막힐 적에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어요. 여러 가지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래 낙심하지 말 것은, 아무튼 예수 믿는 성도는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길이 막혔지만, 터키에서 길이 막혔지만은 유럽을 향한 더 좋은 길이 열리다. 터키로 가는 문이 막혔지만 유럽으로 가는 더 좋은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택을 잘하는 건데, 바울이 선택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계속 터키에만 있었으면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서, 그래서 이 복음이 막 유럽을 가고 독일, 프랑스, 영국 막 복음, 그래가지고 이게 대서양 건너 미국까지 가게 돼요. 태평양 건너 우리에게까지 오게 돼요.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 사도 바울이 터키로 가려다가 그리스로 가게 된 그 사건이,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서쪽으로 간 겁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달마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건데.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너무너무 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근데 바울이 그거를 알고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후 역사를 알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이 막혀서 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참 전략을 세우고 내 인생의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더 멀리 봐. 하나님의 사람은 코앞에 밖에 못 봤네. 지금 당장 터키가 막 교회가 많이 생기니까 거기 가면 좋겠다. 그 사도 바울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당장 코앞에 밖에 볼 수 없는데 성령님은 멀리 보게 해주셔. 그때부터 적어도 최소한 2000년 앞을 보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큰 그리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짧고 우리의 계획은 참 무딜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 앞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신앙엔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본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 기본 자세가 돼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야 내가 그리스로 가야지 마케도니아로 가야지 빌립보 가야지 이런 계획은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 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본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성령이 막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참 복된 자리로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자리가 좋은가 어디로 가야 내가 되는가 내가 어느 줄을 서야 될까 내가 어느 라인을 타야 될까 어디에 가야 될까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슴에 손 떠나갑시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분 어깨 한 손을 놓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기본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로 오게 됐는데 예정에도 없이 빌립보 와가지고 막막하죠? 막막하.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예정을 했으면 미리 사람을 보내서 뭐 준비를 시키든지 아는 사람 있나 알아보든지 거처할 자리라도 알아볼 텐데 아무 예정에도 없이 빌립보에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막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에 기도하러 강가에 나가봤더니 유대인 여자 몇 명이 와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여인들은 다 은혜를 못 받아. 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루디아. 이 루디아는 옷감 만드는 큰 공장의 사장인데 이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마음을 확 열어줘 버렸다고 했어요. 오늘 마음을 열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은혜 주려고 해도 내 마음이 딱 철옹성같이 닫아져 있으면 소용없어. 백날 해봤지. 근데 루디아 마음을 싹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은혜 못 받는데 루디아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말씀은 그래요. 다 은혜 받는데 나 혼자 못 받는 수도 있고 다 못 받는데 나 혼자 은혜 받는 수도 있고 그 성령이 하시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루디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강제로 끌고 가다시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우리 집으로. 우리 집 넓으니까 건물도 여러 동이 되어지 그냥 한 칸을 그냥 교회로 쓰세요. 그래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센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럼 막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해서 그래서 응답받은 것 아니에요.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도 못하고 그냥 여인들이 있으니까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진짜로. 기도하러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축복하시오. 성도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새벽 예배도 부지런히 나와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도 이제 곧 있으면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새벽에 나와서 또 한번 열심히 기도하시고 4월 달에 우리 이제 셀별로 또 이제 금요일 날 금요 기도 때 모여가지고 셀 부흥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들 놓고 막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수협에 또 옥중 서신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막 무슨 금식 기도하고 한 것도 아니요.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는. 기도하러 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기만 해도 기뻐해요.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기만 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졸지만 않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탁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 인생을 푸는 실마리예요. 실마리. 빌립보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계획이 다 엉클어져 버렸잖아요. 터키 가려고 그랬는데 계획이 다 엉클어져 버렸어. 실마리 실이 그냥 엉클어지고 다 엉클어져 버렸다며. 그 풀 때 실마리를 찾아. 실마리 찾아. 거기서 이렇게 풀려나가는. 기도할 때 실마리가 풀려. 실마리가 풀린대. 많은 사람들이 참 가만 보면 엉뚱한 데서 실마리를 찾을 때가 많아요. 여기 가면 해결될까? 저기 가면 해결.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나? 저렇게 해결해야 되나? 막 여기저기서 실마리를 찾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엉클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거냐?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 기도하러. 기도가 실마리요. 기도가 실마리요. 거기서 또 풀리면 풀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서 실마리를 찾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막. 그러다가 더 엉클어져 버려. 더 엉클어져.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실마리다. 기도하러 갈 때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이 문이 열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는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회가 생기 얼마나 신나요. 막 전도하는데 빌립보 가서 막 전도하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가 막 따라오면서 소란을 피우니 그게 너무 방해가 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명하여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 소녀가 점을 못 쳐.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는데 귀신이 쫓겨나버리 점사가 안 나와요. 점사가. 그래서 그 소녀를 데리고 다닌 매니저가 있죠. 그 소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복채 막 뜯어내던 그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자기 영업이 다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막 모함을 씌워 죽도록 패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제가 착고를 딱 차고 있는 춘향이 잡고 매듯이 딱 잡고 손하고 발을 다 묶어놔요. 그렇게 묶어놨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참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참 나는 터키 간다는 거 괜히 그리스로 데려가서 죽도록 매맞고 감옥 가게 하십니까? 얼마나 원망할 만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 우리 인생을 푸는 두 가지 열쇠. 첫째는 기도하면 실마리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찬양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어떤 역사들이 막 오장창창창창창 막 소리가 나더니 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의 문이 다 그냥 열려버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막 두두둑 다 풀어져 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이 찬양을 드린 그 감옥에 얼마나 온갖 잡범들 흉악범들 다 모여 그들도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자기는 억울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다 불평하고 불만. 제일 억울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 감옥에 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온 것뿐인데 제일 억울한 사람은 바울인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찬양을 했는데 불평은 아무나 해요. 불평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다니. 우리 인생에 참 막히고 어려울 적에 두 가지 열쇠를 줬어요. 첫째는 기도 열쇠 줬어요. 기도하면 실마리가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찬양의 열쇠를 줬어요. 찬양하면 옥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찬양하면 착고가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옥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하 감옥이니까 막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래 얼마나 더 아름답게 들렸겠어요.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화로운 심령 속에 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내 심령 안에 지금 은은하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가. 그러면 곧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있으면 계속 찾고 차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그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 갖고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리. 아이고 죄수들이 다 탈옥해 버렸구나. 그럼 로마 법은 아주 엄격하거든요. 죄수시키는 간수가 죄수가 탈옥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형시켜 버리죠. 간수로. 그리고 사형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너 탈옥한 죄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지, 뇌물을 받았든지 뭐 관계가 온갖 모진 고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형시키니까 그 간수가 아이고 내가 험한 꼴 받고 죽기 전에 그냥 내가 자결해 버리자고 칼 뽑아 배를 찔러 죽으려겠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 만류한 겁니다.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우리 도망간 거 아닙니다. 이게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참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야 그래서 그 간수가 빌립보 감옥 간수가 구원받아 갖고 빌립보 교회 개천 멤버가 되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참 죽고 싶을 때 있지요. 참 내가 참 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냥 죽어버리려고 했잖아요. 모진 고문받고 죽느니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내가 자결해 버리자 하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또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안수 집사님 됐을지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 됐을지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됐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많아요. 죽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잘 넘기세요. 잘 승리하세요. 그때 죽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또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온단 말이에요. 승리하신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4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그 밤 그 시간 간수가 그들을 맞은 자를 했었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만 구원받아라가 아니요. 너만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와 내 집이 그 집이란 말이 오이쿠스란 말이야. 오이쿠스. 너와 내 집. 그러면 너의 가족, 네 안에 있지 않냐? 네가 예수 믿으면 너의 아내도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너 자식들 있지 않냐? 너만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네 가족들 다 구원받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집 안에 또 하인들도 살잖아요.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너희 집에 있는 하인들도 구원받고 또 그 집안에는 나그네들 집에 들여서 또 숙식도 하기도 하는데 나그네들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친척들이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너의 오이코스가 다 구원받게 되리란 말인데, 내가 구원받아, 너만 구원받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자식들이 구원받고, 종들이 구원받고, 친지들이 구원받고, 방문객들이 구원받고, 오늘로 치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받고, 학교의 친구들이 구원받고, 오이코스, 참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나와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남편이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아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천국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천국 같이 가야죠. 목사님 이 땅에 사는 것도 질리는데 천국까지 데려갑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멀리 떨어뜨렸는데 서로 만날 일 없게 해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참 예수 안 믿는 아내가 있거든, 더 기도하시고. 가만 보면 남자들이 안 믿으면 여자들이 전도하면 웬만하면 다 와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가서 애교 부리고 또 막 꼬시고 이러면 다 오지요. 근데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는 경우는 여자가 오기 굉장히 힘들더라고. 쉽지 않더라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참 안수 집사님 계신데, 이분이 선거하면 100% 장로님 당선될 분이요. 근데 그 안 사람 된 분이 안 나와. 장로가 되려면 그래도 부인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온, 나중에 막 엉엉 울면서 무릎 꿇고 빌어요. 무릎 꿇고 제발 교회 그냥 주일 예배만 한 번씩 나와달라고. 그래도 그 한 사람 된 분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자들이 더 독하다 하는 깨달음. 얼마나 독한지 몰라. 그래 더 기도하시고, 남편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남편 위해 기도하시고, 더 아내가 아직 안 믿으면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고, 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거든. 자녀들 위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 서울대는 가려고 애를 쓰는데 서울대가 문제입니까 지금?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예수 믿게 해주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와요. 자식들 전도하고. 그리고 멀리 해외 선교는 못 나가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만큼은 다 예수 믿게 해주고, 다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쉽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당시는 가부장 사회라 어찌 보면 쉬워요. 제일 가장이 믿어버리면 나머지는 자연으로 다 믿는 거예요.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당시 가장이 딱 회심하면은요, 자연이 그냥 다 가장의 결정에 따라서 싹 따라가는 거예요. 싹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날로 다 믿었다겠지. 그날로 다 믿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됩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원도 쉽지가 않아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들 잘 믿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온 식구 다 잘 믿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 믿게 도와주시고, 더 복을 받게 해주시고, 더 쓰임받게 하옵소서. 원심 따라합시다. 더 잘 믿게 하소서. 더 복을 받게 하소서. 더 쓰임받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나보다는 더 잘 믿게 해주시고, 날 이만큼 써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자녀들은 더 쓰임받게 해주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복 주신 것 감사하지만 내 자손들은 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참 나를 아는 지인들 만나서 차 마시고 영화 보여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그것도 귀한 사랑이지만 진짜 귀한 사랑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해주는, 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나하고 밀접한 관계 오이코스 안에 두었단 말이에요. 세계 인구가 80억이나 되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지인으로 묶어줬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 80억 넘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나의 지인으로, 내 오이코스로, 내 가까운 사람으로 하나님 묶어줬는데 그냥 묶어줬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전도의 통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믿음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셀 모임 하면서 참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족들, 지인들, 친지들 명단을 좀 싹 파악하세요. 그래서 주보에 같이 올리고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참 예수 믿어도 교회 못 나온 분들, 참 여러 가지 환경상 여건상 참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 다 이번에 이름 적었는데 다 같이 한 번씩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다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너와 내 오이코스가 다 구원받게 되리라. 그대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